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추절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감사절입니다.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 한국은 이모작을 하던 농경사회였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는 보리 수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말 그대로 상반기를 마감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맥자에 추수추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리 추수를 한 후에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이때 우리나라가 너무도 못 살아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력 3, 4월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참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든 삶의 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고구마, 옥수수 삶아 먹고 거기에 나물 같은 거 썰어서 먹어서 양식이 부족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잘 살아서 먹는 문제에 고민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뭘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 시절에는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농가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 했고 그 고개를 넘어서 드디어 양식이 생기는 보리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아, 살았다. 이거 먹고 쌀 추수할 때까지 견디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을 가지고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가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맥추 감사절을 다른 날이 아닌 7월 첫째 주로 정해놓은 데서 그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절기를 따지면 맥추 감사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순절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 오순절, 보리농사를 처음 지었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절기에 맞게 이것을 7월 1일로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은 이유는 보리농사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그것을 잘 정리하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날들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맥추 감사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맥추 감사절을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장차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맥추 감사절을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며 지켜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추 감사절은 원래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맥추절,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7주를 세지니 곡식에 낯을 때는 첫 주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을 지킨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날이 맥추 감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7주를 지났다 그래서 또 다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칠칠절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절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하는 말은 맥추절을 지키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칠칠절을 지키되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의 가장 궁극적인
궁극적인 마지막 단어는 어떻게 지키라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예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래요?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강제로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원할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드려갖고 우리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겨있는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에서 와요. 어떤 마음에서 오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뭐하려? 헤아려. 저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내가 요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맞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앞에도 해당되고 뒤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 볼 뿐만 아니라 그 복에 맞는 것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기까지 그 다음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삥을 뜯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부자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데요. 온 세상 주인인데 우리 주님은 뭘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가 세어보니 내가 뒤돌아보니 참 많은 인도를 하셨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제가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 감사하니 하반기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겁니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은혜는 물 위에 새겨서 떠나가게 만들고 원하는 돌에 새겨가지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만나니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70만 명. 그 당시 100만이 살던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가 100만의 인구였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100만 넘었잖아요. 100만 넘는 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2000년 전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가 70만 명이요. 항구가 있어서 지중해 연안을 오가는 모든 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정박함으로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걸 누구 덕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들의 능력, 자기 경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한다. 네가 힘을 써서, 네가 애를 써서, 네가 지혜로, 네 능력으로 모든 일을 벌고 소득하고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받아놓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크게 회개하며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니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사 사이즈의 아내를 주셔서 제 품 안에 쏙 들어오게 하시고
잘생긴 아들 둘을 주셔서 노년에 덕볼 일만 남았고 다 주변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뒤로 가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가게 성장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실력도 인격도 성질까지도 어느 것 하나 갖춘 것 없는 목사를 들어서 주시고 교회 안에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형님 같은 사람, 삼촌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들 붙여주시어서 시마다 때마다 살펴주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시니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교회 분위기 너무 좋게 하여 주시어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고 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보내주시어서 10가정이나 등록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감사할 것보다는 뭘 찾느냐면 부족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을 찾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아내, 죄송합니다. 더 나쁜 남편, 더 속썩이는 자녀들이 수없이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세상 사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일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없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 받은 것, 그리고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세워보고 많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돈 많이 가진 부자들, 우리 생각하기에 그 재벌들,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쫀쫀한 놈들, 째째한 놈들,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았는데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세워보고 얼마나 내가 만족하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것이 얼마나 더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워보고 발견치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불평은 더 큰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제발 받은 것을 세워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세워보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내려주신 복을 세워볼까요?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지나온 6개월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이 맥주 감사들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다음으로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회복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에 뭐가 있을 때 좋아하느냐 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우리 주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부활절 축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에 누가 부활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구원,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중에 최고의 기쁨과 감격은 거기에 누가 있는 거냐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 예배. 기존에 믿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오느냐 하면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낙심했던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절, 특별히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추수를 넘어서 동시에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 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저기 제일 중요한 자는 함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자는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를 받은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 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삶의 관계에서 은혜롭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은혜를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눌 것인지를 저 1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자녀.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있었던 삶보다 자녀들의 삶이 훨씬 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넘쳐서 나한테 부족한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교 집안에, 가부장전 집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어린 시절에 뭘 싸들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란 꾸러미 하나, 그 신문지에 소고기 한 건 반 건이라도 사들고 오는 걸 못 봤다니까요. 늘 엄마 아버지가 가면 우리 아버지는 손 뒷짐지고 가고 우리 엄마는 양손에 뭘 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유교의 훈장님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훈장님이고 그 밑에서 사서삼경 떼고 유교를 널리 이렇게 알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집집마다 제사 지내면 충문 적어주시는 분, 장례 나면 종 있잖아요. 그 요령이라는데 요령들 앞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소리 하시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나중에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이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유교 집안에 자라노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도 아버지가 됐는데 애들한테 살갑게 잘 못 돼요. 뭘 사들고 오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교인들 중에 누가 뭘 챙겨주면 지금도 팔을 수술하여 팔이 아파서 못 드니까 저보고 뭘 들고 가라 그래요.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뭘 들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는 내가 이걸 들고 가려니 막 우리 집 사람한테 투덜투덜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동네 사람들이 날 볼 텐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저 목사가 말이야 깨재치하게 저걸 들고 가네? 이럴까봐 그걸 못 들고 가서 늘 신호등 앞에서 아내한테 툴툴거려요. 왜 나보고 이걸 들고 가라 그러느냐.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으니 그래도 우리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뭘 사들고 갑니다.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역기능을 우리가 몰아내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야 해야?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비.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작은 사업체라도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노비들에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노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요. 노비들에게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 직원들에게 받은 은혜를 뭐 한다고요? 함께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레인, 저건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길게 하면 또 여러분 기분 나쁠까봐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객가, 고아와 가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3대 패밀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누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하고 그냥 은혜를 나누는데 내가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 가는데 그들이 나를 쫄래쫄래 뭐 했어요? 따라온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는 곳에 그들도 함께 와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놀라운 기쁨이 세 종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의 기쁨,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된 그 기쁨, 그리고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어요? 여러분, 추수했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그러면 씨를 뿌려야죠. 씨를 심어야죠. 그리고 물을 줘야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면 하나님 하반기에는 주셔서 나도 나누며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이고 구원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연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 나의 기쁨, 또 다르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반기에 주여 감사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주셔서 내년에 더 크게 베풀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또 다른 하반기를 바라보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복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처와 실패만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모든 믿는 자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에 쥔 게 없고 비록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것, 가장 큰 감사,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는 뭐하라고요? 기억해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가 옛날에 종이었는데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 시켜 주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슬픈 과거잖아요. 아픈 과거잖아요. 근데 왜 이 아픈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떨어지면 거기서 자립하고 거기서 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은 데 있다가 자수성가에 올라갔던 사람, 공든탑이 무너지기라고 지각 변동에 흔들흔들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닥 생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게 있거든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 기억하여 다시금 주님 그래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자에게 생기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늘 잘될 일만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종되었던 것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379장 3절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저 사람이 지금 험산 줄령 앞에 있어요. 그의 인생이 지금 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험산 줄령을 만나도 밤을 만나도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날에도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를 만날 걸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그 받은 것 빼앗기고 나면 힘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지진난 것 같고요. 인생이 다 된 것 같아서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빼앗겨도 구원받은 은혜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마을 어귀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온 거예요. 막 눈썹도 없고요, 코는 문드러서 진물이 나고요, 10명이 막 모여왔으니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았는데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누가 그걸 인준해줘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너 문둥병에서 나았으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도 안 나은데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때 이들이 가는 도중에 뭘 깨달은 거예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보이고 징조가 보이고 내 눈앞에 뭐가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10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 보이러 갔다니까요.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근데 재미난 건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가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수님에게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고쳐주셔서 뭐 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구원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9명은 뭐가 중요해요?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거야. 지금 빨리 가서 뭘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이 뭘 얻고 뭘 받으면 나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중요하니 난 누구에게 가리라? 제사장에게 가리라. 근데 재미난 것은 이때 이 한 명 죽게로 돌아왔던 이 문둥병자,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뭐만 고쳤어요? 병만 고쳤어요. 여러분, 그 병이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분이 묘하십니까? 그런데 한 명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뭐도 얻었어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받은 것 때문에만 감사하지 말고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있는 것도 감사해야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만날 수많은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니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의 감사 잊어버리지 않으면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서펄전은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덜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광명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날 구원의 많은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2019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추절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주신 복을 세워보며 지켜야 합니다. 함께 즐거움을 회복하며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